할렐루야. 2014년 1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위조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구속의 능력, 어린 양의 피로 복음으로 은혜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알아야 돼요. 지상에 있는 어떤 우리 보여지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지상의 돈, 물질, 어떤 생명, 사랑, 이 지상의 재료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 하신 재료로다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는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그 7가지를 그냥 서론으로 쭉 말씀했는데 그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땅의 일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가 새 땅이 준비된 나라, 그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을 상속 주고 그게 아니고 새로가 새 땅을 우리한테 상속 주시려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에 인간의 어떤 자생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것을 알게끔 되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아니면 그 자체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너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걸 깨닫고 나서 보여지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으로 보여질 때에 계시를 통하여 그 세계가 열릴 때에 바로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율법은 사람들을 옛 창조의 피조물 그 자체로 우리한테 선으로 끌고 가는데 피조물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간 그 선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먹고 마시는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은혜로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순간에 내 안에는 천국에 갈 새 생명을 받은 것이고 또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공중것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모든 죄와 나의 죄는 씻어진 거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대칭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볼 때에 무한 감사를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시어서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율법은 산용이라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살려주는 영이 오시어서 사망을 언제 여기서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너는 가는 길이 사망은 없고 천국으로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고 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보면은 복음과 율법의 그 한계선을 지금 오늘은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으로 우리는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생이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인생은 이걸 못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생과 바로 연결되는 욕심이요. 뱃속에서 엄마 피를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산다고 육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은 나무도 뿌리에서 이 진액을 빨아먹어야 뭘 먹어야 산다고 하는 이것은 그걸 욕망, 욕심, 인간은 정욕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런 본질을 딱 깨달을 때에 내가 육신이 있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 죄라고 하는 근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큰지 작은지 율법을 갖다 대고 이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본질은 인간한테는 불가능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법을, 천국 가는데 장애되는 그 법을 난 스스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자기가 죄가 있어 부인하라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신령한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 속에는 살리는 생명을 받아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이 육체의 생명은 무엇을 못 이기느냐면 태양계, 해, 시간을 못 이겨요. 시간을 못 이기는 것을 인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못 이기는 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과 인생의 문제,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받을 때 사망이라는 곳간에서 영생으로 가는구나.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욕심으로 잉태해서 결과가 죄가 성립돼서 사망이 주장하게 되는데 이 어둠의 본질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생명의 빛 자체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버지 이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은혜로만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체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딱 귀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율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율법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그 생명 자체가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세계의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나는 화가 안 나.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 돼. 나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어. 세상은 있을 게 있는 것이요. 나는 죽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가 안 나. 그게 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내기도 더디하라.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없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은 선하심 감사로 받은 벌을 배운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찾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것이 선하심 너희를 온전케 거룩히 하사. 그리고 세상에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넓은 측면으로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안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목숨까지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나팔을 믿는 영생으로 듣고 이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본질적 진리는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목요연에게 이 말씀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신이 수면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안에 잡혀있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천국으로 이끌려가니 사도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것이 행에서 나는 게 아니다. 아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고 의행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행으로 말미암아 의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하고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는 그 의롭다 된 자체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의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무한 감사, 참으로 무한 감사.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 가신 그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 안에 속에는 와 있고 그 나라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정을 볼 때에 참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첫 번째는 예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있던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데 선제들 속에 역사된 그 영이 바로 말세 나타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늘 쏘신 예수님 십자가로 네 영혼을 살린 것.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어드려. 오직 허먹고 저먹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오셔서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그 생명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본 창조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드로전서는 다 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귀결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속지 아니었으니 영원히 사람의 생명이 말씀으로 됐다 하면서 육체는 잠깐 다 없어지지만 이 진리는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너는 신령한 데서 사모하고 계율과 세상 같은 데 버려라. 목적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음과 율법의 한계선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때에 율법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 피로 나를 위한 것이요 그러나 복음과 율법의 그 값어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에서 오지만 그래 율법은 어떤 것도 거룩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땅의 사람을 하늘같이 살아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살아라.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예? 로마서 4장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이렇게 못한다. 근데 계속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율법에 보십시다. 로마서 이런 걸 붙잡을 때에 우리가 알 때에 복음의 값어치라는 거.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응?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율법과 복음에 이게 가르쳤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예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 시대 보혈의 피는 그 재료가 땅에서 난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없는 재료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은혜는 율법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늘을 가져라 그러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께 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대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은혜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고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고 무엇이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져서 살려주옵소서 할지는 모르지만 본질적 신앙은 죽음이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